보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생명의 뿌리냐 아니면 사망의 뿌리냐, 여러분의 마음 품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흙이거든요. 흙은 뿌린 대로 거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뭘 심느냐로 그대로 걷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거듭남의 의미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물로 씻는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길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말씀이 들어와도 늘 하는 얘기는 씨알도 안 맺히는 거친, 씨가 자랄 수가 없는,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마음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길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로 씨가 말라버리는, 사단이 와서 그 씨를 짚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길밭 같은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길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는데 내가 다 똑같아, 뭐나나나 이런, 그냥 교회를 하나의 문화로, 또 가족들 다 나오니까 억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길밭 같은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전 축구대표 감독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도 잘 들어요. 팔짱을 끼고 진지하게 듣는데, 그분의 사위의 얘기를 들으면 늘 그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게 종교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족들 나오니까 나오는, 길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서 심겨져서 자랄 틈이 없는 거죠. 튕겨나가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들어와요. 관심도 갖기 시작하고 귀도 기울입니다. 받을 땐 기쁨으로 받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는 거죠. 세상을 향해 마음이 적극적으로 열려 있어서요,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을 제 나름대로 좀 어감이 안 좋지만 닭대가리 신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닭대가리 신자. 닭대가리가 왜 닭대가리인지 아십니까? 모이를 먹어요, 자기가. 닭대가리, 자꾸 닭이라고 닭대가리가 웃기네요. 닭이 먹은 지 3초 내지 7초 사이에 까먹는데, 모이를 먹고 배불러, 딴 데 가서 나 배고프지, 다시 먹는 거예요. 먹은 걸 잊어먹는 게 닭의 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사람은 이 닭대가리 신자 같은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다 잊어먹어요. 너무 감사하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나의 행복이야, 맞아,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확 뜨거워요, 깨달아요. 근데 문 밖에 나갔다 보면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체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있어요. 거기에 흡수가 팍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뜨겁게 받기도 하고요, 삶의 원동력도 생겨서 이제 잘 해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나요. 도전해보자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는 사람. 마귀가 우리 가만두지 않거든요. 좀 잘하려고 하면 세상 유혹, 염려로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 자리 잡을 시간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밭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보다도 더 큰 신뢰와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치와 방식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보다 더 옳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 세상을 아세요? 하나님 한번 겪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적으로 열려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결국에는 세상 열매를 맺게 되는, 썩어 없어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부드럽고 연하고 이 안에서 말씀이 심겨진데도 잘 자라는 마음인가, 아니면 길밭, 돌밭, 가시밭처럼 강팍한 마음인가, 말씀의 씨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유혹에 맨날 넘어지는, 늘 잡초가 무성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늘 이렇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아닌 다른 모든 마음은 길밭이든 돌짝이든 가시밭이든 다 신자가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이 돌밭, 가시밭, 이런 밭을 다 합쳐서 저는 강팍한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물로 씻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강팍하다라는 의미는요, 마르다라는 의미, 말랐어요.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바짝 말라 딱딱해진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북어포 아시죠? 북어포. 그게 처음에는 연했습니까? 딱딱했습니까? 부드러운 살처럼 연한 물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그걸로 한 대 맞아보면요, 마른 막대기처럼 아프고 가장 큰 매가 되는 거죠. 이빨로 씹어도 들어가지 않는, 바짝 말라있는 북어포와 같은 마음이 것입니다. 처음엔 살처럼 부드러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 관리를 안 해서 딱딱하게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북어포처럼 메말라버린 상태를 강팍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말라있어요. 이 지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깨닫는다 하면 무슨 국어책 배우는 것도 아니고 뜻을 이해하라고 그냥 말씀 깨닫는 걸 공부 정도로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말라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전 인격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전달을 받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지적인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라는 그 억양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보듯이 글을 보듯이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죄에 대해서 필리까지 싸워야 돼 라는 하나님의 감정이 와닿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분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말씀 가운데 이게 와닿아요. 내 아들 내 딸 너무 고맙다, 환희가 생기고, 때로는 오늘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런 깊은 진지함 가운데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뜻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전인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굴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식 앞에 우리의 낮은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감정 앞에 우리의 마음의 일치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또는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던 적이 언제입니까? 눈 뜨고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읽기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솔직히. 여러분의 올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신령한 정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져 와야 돼요. 그냥 말로 아니고 인격으로 전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 생활을 해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딱 버티고 마른 북어포처럼 있어서 그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도 없고,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희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말라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회개의 눈물은 옛날 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건 다 나의 과거에 나 옛날엔 그랬어, 옛날 신앙 운운하는 그런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 마음이 신앙생활에 긴 게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마음이 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부드럽질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사람을 강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 전도사님이 시골교회로 젊은 전도사였는데요,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연세 든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시더라고요. 갔더니 교육시키고, 전도사님 맨날 청소시키고, 이거 똑바로 해오라고, 문서 다시 해오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사사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도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걔는 나도 못 바꿨다. 네가 바꿔라. 그게 빠르다. 강박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휘지를 않는 거예요. 완고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강박함의 끝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자체로 심판받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거는 바로 내가 지금 심각하게 메말라져 있다. 강박하고 말씀을 들어도 형식적인 것뿐이다. 이런 자기 진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박한 사람의 특징은 항복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요것만큼은 안 넘깁니다. 이것만큼은 저항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딱 있어요, 그 마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삶이 파멸될지언정 항복하지 않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관, 생각들이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향해 의지로 다가와도 거기까지죠. 그건 아니죠. 이건 내 방식으로 사는 게 맞죠. 자기의 경험과 어떠함에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딱 굳어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 생각이 깨트려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자기 마음을 억수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가 성화되어지는 거다, 마음이 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나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예배 나오면 감사한 줄 아세요. 무슨 나한테 변화를 요구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거룩해지는 것은 그 어떤 소명보다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성화를 향해 한 걸음 떼내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 거창한 어떠한 사역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곱씹어 봐야 돼요. 언제 이렇게 다 흘렸나? 이거 어디서부터 주소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죄의 돌덩어리들이 내 삶의 방식으로 다가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상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나 사명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아깝지 않게 그냥 다 성령 따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까지 가기에 삶의 목적이 있었던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히 여긴 것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저 로마로 가서 나의 사역과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어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처럼 되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고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성화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은혜나 참회가 없이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요, 그냥 두면 부패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왜 이러지? 내 신앙 왜 이렇게 적신호가 들어왔지? 그렇죠? 눈 감고 그 테스트하는 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색한 사람은 이제 신앙에 적신호 들어오면 되게 어색하다. 언제 내가 주님 어색해. 근데 주님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신앙에 이제 뭡니까? 청신호가 그린라이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관리를 안 하면요, 주님이 어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강박한 사람들을 향해 계속 찌르지만 자기 중심적 마음을 지키는 이중적인 삶의 고통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와닿은 게 그거였어요. 주님은 빛이시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녕히 가세요. 결혼식 잘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빛이십니다. 마음에 저희한테 은혜로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어둠을 내쫓아야 돼. 이게 우리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나 어둠이 있어요. 거룩하신 빛 앞에 내 어둠이 막 드러나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출 거예요. 결국 그 어둠은 이겨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는 것,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당연히 떠나야 되는데. 그 힘든 싸움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빛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 되는 거예요. 위선자. 이거 너무 마음 아프죠. 내 안에 어둠을 꿋꿋하게 항복하지 않고 지켜내고 해서 겉으로는 위선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실함마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것이 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강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이게 기본 우리의 세팅인 거예요. 죄인, 온전치 못한, 완전한 구원을 향한 영화로운 상황이 아닌 이 싸움에 있는 내적 부패성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늘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마음 상태도 몰라요. 그냥 건드림도 없어요. 마귀도 공격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힘든 이 고야 같은 세상, 고통의 바다 같은 세상, 너무 힘들다. 세상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맨날 따라갑니다. 거기도 없고 거기도 없는 거. 이렇게 돌고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딱딱함이 수시로 부패해지기 때문에 기뜨긴 하는데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오늘 만지심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조물딱거리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아래 살면 딱딱한 마음이 급속히 성장하고, 은혜 아래 살면 부드러운 마음이 급속히 성장하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개를 과도하게 끄덕이시는 분,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뭡니까, 이게 떡 같은 거 하루만 겉에 놔도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겉에 표면부터 말라기 시작해요. 근데 또 은혜가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부드럽게 연해지는. 맞아, 여기가 내 자리인데,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처럼 말씀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물과 부패로 죽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그 세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시는 이 신령한 정서 속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둠의 세력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던 삶의 기쁨과 그 죄가 주는 만족과 그 세상이 주는 뭔가 그 세상 연락과의 그 어떤 마음들, 거짓된 평안들, 이게 쏠쏠하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나를 또 계속 노출시키세요. 이 싸움이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내 옛사람의 잔재가 나면은 영적 우울증에 걸려요. 아, 나 죽어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우울증. 이것들까지 하나님이 뿌리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걸 통해 또 열매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가 자라는 열매를 맛본 자들에게는 그 맛을 아니까 점점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왜 이리 강박하지? 이 말씀 깨달아요. 나 왜 이리 마음이 딱딱해졌을까? 하면서도 죽었다 깨나도 개인 기도로 나가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성도와의 교제 부지런히 하세요. 금요 콘서트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번 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개인 경건 시간 안에 지속적으로 자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금요철야를 어쩌다가 나왔어요. 꾸역꾸역 나와서 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도 기쁨도 없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런 생각하면서 인생 사는 거 참 개떡 같다 하면서 그날 예배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내가 이거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눈물로 찬송했던 찬양이라는 게 마음에 성령이라 좀 팍 화살처럼 꽂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찬송하면서 주님 영접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데 딱 제 말씀이에요. 자기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돌아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시간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비까지 추적추적 이제 내리고 찬양 생각나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거듭난 사람의 증상인 거. 집에 가서 옛날 같으면 벌렁 눕는데 그날따라 왠지 기도하고 싶고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게 생각나고 또 눈물 나고 하나님 약속 어겼던 거, 지켰던 약속들, 부모님도 속썩이고 죄 가운데 살았던 거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터치가 이제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 만나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요 조금 잘못해도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왜 강박해집니까? 그냥 둬도 강박하지만 실제적으로 범죄하니까 강박해집니다. 작은 것은 우리를 덜 강박하게 만드는데요, 큰 범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이제 약속한 거 딱 지키려고 하는데 결단한 거 있는데 그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속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결단했어요. 은혜 다음에 결단한 걸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 정죄감, 또 범죄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에라 모르겠다면서 내 순식간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깨끗한 내 마음에 영혼의 더러움이 오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는 게 늘 순환되는 패턴이에요. 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범죄함으로 인한 이 강박함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닭을 잡으라고 하면은 닭을 잡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칼로 따서 막 피 이렇게 짜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퉁탕퉁탕 뛰고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저희 앞집이 닭집이었어요. 닭 잡는 집. 그때는 뭐 닭 이게 세팅이 예쁘게 뭐 닭을 안전하게 안 했었고 이런 게 아니고 하수구에 늘 이렇게 핏물이 고여 있고 닭 이렇게 알과 내장들이 있고 막 이런 데였단 말이죠. 어렸을 때 보면은 닭을 잡을 때 아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칼로 목에 이렇게 칼집을 딱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이 쳐지죠. 그걸 갖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한 1분 내지 2분을 계속 뜁니다. 그래서 털 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닭집 아줌마는 웃으면서 잘 잡아요. 닭을 보지도 않고 뜨거운 물에 그냥 탁탁.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삶에 이골이 난 거예요. 그분은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죄는요, 처음에 부담스럽게 이래도 되나 하지만 작고 큰 마음의 죄들이 시작되면 그거의 패턴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어둠의 삶에, 죄의 삶에 또 은혜로 죽게 돌아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삶의 패턴에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아픔, 안타까움,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작게 죄에 우리를 내어주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을 설명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얼핏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두 죄가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크기는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고 간음을 품은 거랑 실제로 간음한 거랑 뭐가 더 큰 죄입니까? 죄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더 큰 죄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 개를 똑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마음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에 갖다 놓으면요, 그 사람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아니면 저기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런 자리만 있으면 마음으로 늘 품으면 그것은 곧 시작은 곧 결과로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예화를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 황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중국 황제가 어느 날 자객이 등장해가지고 칼로 쳐서 반란이 일으켜 쿠데타가 일어나서 중국 황제가 죽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은밀하게 그 내란을 꾸미는 거죠. 중국 황제의 그 음식에다가 이게 납중독, 독약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알게 먹고. 그러면은 그거 먹고 조금씩 독약에 중독되어져서 결국 단명하게 돼요. 이렇게 죽은 경우가 중국 황제 역사에서 많다. 죄가 그런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걸로 나도 모르게 점점 강박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마음을 연단을 구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을 강력하게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중간에 싸움지대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하는 삶의 모습도 볼 수 없다. 늘 씨름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죄로 연약하고 사역적으로는 너무 무너져 있고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서 혼자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죄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제 삶의 무너짐의 염려가 있습니다. 제 가족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마음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강박해요. 목사님, 저의 죄됨, 저의 악함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박함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알고, 그래서 아픈 걸 알고, 그래서 죄로 고백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반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부드러운 마음은 예민한 마음인 거예요. 성령 안에 예민한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신자들이나 기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녹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과 녹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격 안에 다가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강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휘질 않아요. 부드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써있는데도 자기가 꼭 시험해 보려는 사람이 강박한 사람이에요. 여기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라고 이정표가 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 써있으면 안 가는 게 맞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감각이 묻어져서 그래요. 시험해보는, 하나님 시험해보는 거예요.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강박한 사람도요 세상에는 부드러워요. 세상에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죽어도 먹어야 하고요. 가고 싶은 곳은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가고요. 사 입을 옷은 카드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 예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예민한 거죠. 여러분의 한 주 동안에 어디에 예민한지 봐요. 성령의 요구에 예민합니까? 육체의 요구에 예민합니까? 성령 때문에 바쁩니까? 육체적인 삶 때문에 바쁩니까? 주일 예배까지 바쁜 사람들 어쩌면 육체의 요구에 바빠서 그렇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딱 분간하고 지금 이 자리는 성령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라는 예민함이 회복됩니다.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는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예민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즉각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게 율법은 곧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 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엄은 너무 크구나. 그 앞에 내가 설 수가 없구나를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의지 앞에 사실 사탄 마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줄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우리를 지은 피조물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니까 마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오죽 사랑하면 저 정도까지 하겠는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혀를 내두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마음의 눈물이 가득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을 때 자신의 마음에 고이는 그 눈물을 아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수시로 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또 나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의 지속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수시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잘 자라는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100배의 결실, 여러분 삶의 100배의 결실이 말씀이 심겨지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범사의 열매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올 한 해 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